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요하게 추적해볼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딱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 진짜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우주가 싹 다 지워져 버리는 완전하고 영구적인 파멸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엄청나게 맹렬한 불길 이면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깊고 희망적인 갱신의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풀어나갈 로드맵을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우주적 파멸인지 갱신인지 살펴보고, 둘째, 물질이라는 단어의 4가지 의미를 뜯어볼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그 불이 사실 파괴가 아닌 재련의 불이라는 점, 네 번째로 홍수와 소돔의 유비를 확인한 다음, 마지막 5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목적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보죠. 우주적 파멸인가? 갱신인가? 이 비밀을 풀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성경 번역의 역사에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변화에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오래된 번역본들을 보면 거의 다 땅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NRSV 같은 현대 번역본들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땅과 그 안의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혹은 발견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불타서 사라지는 것과 숨겨져 있던 게 발견되는 것, 이 두 가지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 한가운데에 바로 헬라어 동사 휴리스코가 있습니다. 뭔가 번쩍 떠오르시지 않나요? 맞아요. 유레카 할 때 쓰이는 그 휴리스코입니다. 발견하다, 드러내다 라는 뜻이죠. 다 타버려서 소멸되는 거랑은 정반대의 개념이거든요. 만약 땅이 싹 다 파괴돼서 지워진다면 베드로가 굳이 그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땅이 발견된다고 말하려고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썼을 리가 없잖아요. 이야기가 점점 재밌어지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물질의 4가지 의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스토이케아의 미스테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불타서 파괴되는 물질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주기율표의 물리적 원소로 생각하신다면 솔직히 그건 완벽한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고대 독자들에게 이 스토이케아는 완전히 다른 뜻이었거든요. 물리적 요소라는 뜻도 있지만 해나 달 같은 천체를 뜻하기도 했고 천사나 악마 같은 영적인 권세들 혹은 싹 다 청산해야 할 거짓 가르침이나 낡은 원리로 쓰이기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학자 클리퍼드 리처즈가 아주 솔깃한 주장을 하나 던집니다. 골로새서 2장을 근거로 볼 때 여기서 파괴되는 물질이 물리적 우주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왜곡하고 망치는 자들의 거짓 가르침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파괴의 진짜 대상이 우주의 골격이 아니라 썩어빠진 거짓 교리들이라는 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단서들을 모아서 세 번째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파괴가 아닌 재련의 불. 여기서 우리는 심판의 진짜 성격에 대한 거대한 돌파구를 만나게 됩니다. 신학자 알 월터스의 진짜 엄청난 통찰을 하나 짚고 넘어가죠. 그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불이 세상 모든 걸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폭탄 같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대장장이의 화덕 같은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질긴 죄악의 찌꺼기들만 싹 태워버리고 진짜 순수한 본질만 남기는 일종의 주물공장 같은 거라는 겁니다. 느낌이 확 오시죠? 월터스는 이걸 구약 성경 말라기 3장이랑 기가 막히게 연결시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불은 우주의 존재 자체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연단하는 자의 불, 즉 용광로 불처럼 죄라는 불순물만 타닥타닥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불길이 휩쓸고 지나가면 파괴된 잿더미가 아니라 아주 깨끗하게 정화된 창조 세계가 남게 되는 거죠. 자, 이 재련의 불이라는 이론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 볼까요? 네 번째 섹션, 저자가 직접 언급한 2가지 역사적 심판인 홍수와 소돔의 유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아시잖아요. 과거에 물로 심판이 내렸을 때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말 그대로 소멸해서 뿅 하고 사라졌나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세상에 가득했던 악을 깨끗이 씻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열어줬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올 불의 심판도 똑같습니다. 행성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정화하고 새롭게 갱신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인 셈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유비도 완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악한 권세들과 우상숭배를 싹 다 쓸어버렸죠? 결국 여호와의 날에 내리는 불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어둡게 덮고 있는 타락한 영적 세력들을 싹 벗겨내는 겁니다. 그렇게 껍질을 벗겨내서 그 아래에 있는 땅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온전히 노출되도록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배운 그 단어, 슈리스코,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과정인 겁니다. 어느덧 마지막 5번째 섹션이네요. 이 극적인 악의 파괴가 결국 어디를 향해 길을 터주는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학자들의 의견이 살짝 갈리기는 해요. 에드워드 애덤스 같은 학자는 일단 우주가 붕괴되고 나서 그 잿더미 속에서 완전히 새로 재창조된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알 월터스나 톰 라이트 같은 거장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엄청나게 깊은 차원에서 쫙 정화되고 갱신되는 거라고 봅니다. 차이가 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방식이 재창조든 갱신이든 간에 양쪽 다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텍스트가 영원히 텅 빈 허무한 소멸을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 심판의 불이 향하는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부패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영광스럽게 변화된 우주, 바로 의로움이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거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 심판의 볼이 모든 것의 끝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 하늘과 새 땅을 드러내기 위한 거대한 우주적 샤워 같은 정결의 과정이라면 그 엄청난 사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만물에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휴리스코, 온전히 드러나게 될 그날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